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또 의사에게는 환자를 치료할 도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죠. 저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동시에 운동은 장비빨이다라는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단히 장비를 통해서 엄청난 실력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싼 운동화를 신고 축구하는 것보다 비싼 운동화를 신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축구를 경험하는 브라질 사람들보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장비는 꽤나 실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PPT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가 필요하고 이 영상을 내보내는 영상 장비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준비를 잘 해야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의 왕이신 그분, 온전한 구원을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유다가 아주 굴욕적인 상황을 겪고 있죠. 적들에게 포위되었고 통치자가 모욕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여자가 마치 출산을 기다리듯 고통의 시간을 겪겠지만 평강이 온 다음에는 흩어진 자들이 연합하며 또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옆에서 대적에게 공격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충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협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무기로 또 자신들의 위세를 펼치며 당당하게 굴지라도 구원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그들의 위세를 한 줌 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악인들의 선전, 악인들의 형통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허무함과 무기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인데,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마치 악인이 꽃길만 걷고 있는 것 같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물론 나도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의인이길 바라며 살고 있는 나는 악인의 형통을 언제까지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전히 내 힘듦은 내 앞에 있고 어려움은 내 앞에 도사리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의 출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출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출산을 10개월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주변 지인들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고 이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까? 해산의 고통이 언제였냐는 듯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짓 하나에 마음이 녹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 지인이 얼마 전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유산도 하고 또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었고 또 출산해서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생후 100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50일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봤거든요. 제 아이가 아닌데도요, 그렇게 엄청 예쁘지 않은데도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주 매일 가서 아이를 보고 봐주고 달래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생 해산의 고통을 모를 저도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이 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감격이, 이 구원의 기쁨이 차불러 넘쳐서 내 삶이 얼마나 풍족스러워질까요? 악인의 형통, 배 아프겠죠. 배 아팠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가운데 있다면, 그 평강 아래에 있다면 다른 부차적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픔이 단번에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과 악인의 형통, 이런 것들이 내가 억울하고 허무감과 모두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 아래, 그 구원 아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우선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 메시아의 평강을 사모했던 자들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 젊은 사자처럼 힘있고 능력 있으므로 이제 대적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이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하면서도 웃고 떠들고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소망의 힘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던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믿고 있던 구석들, 그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집, 차, 또 자녀들의 학벌, 스스로의 학벌, 또 명예, 스스로 이뤄낸 것들을 자랑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들,
그리고 편하게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적인 한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의 위대한 전도자 복음을 전달했던 바울 선생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한줌 재로 여기고 그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는 언제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자랑으로 삼고 무기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비단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구원 주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좋은 차가 있더라도, 어떤 좋은 학벌이 있더라도, 내가 연봉이 높더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인의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또 악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와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선 가치들, 우리 일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학벌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죠. 명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비단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매주 복권의 당첨을 꿈꾸며 복권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도 아무 대수롭지 않게 드나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질투하던 것들, 그 모든 가치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주신 구원 그 이하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오는 가치들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삶 가운데에서 확신하고 또 확신의 고백으로 살아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자랑거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꿈꿉니다. 우리 삶에서 주의 기쁨과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꿈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목표를 삼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 배설물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감격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을 만난 우리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맞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남은 한 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귀하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